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민족화의 주일인데요. 한국 전쟁이 벌어진 6월 25일 바로 그 전주를 우리가 이제 민족화의 주일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고요. 그래서 평화를 향한 신앙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있죠. 이 책의 제5권을 보면 멜로스와의 대화라는 짤막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16년 무렵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 그리스 지역은 수백 개의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파르타였고 다른 하나는 아테네였죠. 이 두 세력은 강대국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그리고 물리친지에 그리스 지역에서 패권을 두고 경쟁하며 서로 좀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본토에서 좀 멀리 떨어진 바다에 이 멜로스라는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멜로스인들은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이 싸움에 휘말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 중립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멜로스 섬에 아테네의 사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멜로스인들에게 항복과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아테네가 이끌고 있었던 델로스 동맹에 함께 하자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인들은 멜로스인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서 강자는 그들이 할 힘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논리를 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이 약육강식이라는 어떤 자연의 논리에 충실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멜로스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아테네인들의 이 정의를 도외시하고 또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그 심성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노예가 되길 원치 않다라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테네인들이 다시 한번 재차 설득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들은 항복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당신들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아테네가 이 멜로스를 쉽게 정복할 수 있겠지만 전쟁하게 된다면 양측의 피해는 불가피하기에 적절한 선에서 협상하자, 타협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멜로스인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들은 오른편에 서 있으므로 신이 당신들과 동등한 행운을 우리에게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멜로스인들은 아테네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후 이 멜로스는 아테네의 침공을 받아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아테네 군인들은 멜로스의 남자를 거의 모두 다 학살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폴리스 자체가 파멸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투키디데스는 이 저서를 쓴 이유를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책을 교훈 삼아서 성찰하라고 이렇게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 파악 잘해서 현실주의 노선을 택하라라는 것이죠. 이 책이 발간된 지 무려 2600년이 흘렀지만 그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국제사회는 도덕이나 양심보다는 이익이 우선이고 또 이를 위해서 칼과 또 주먹이 만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은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롭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멜로스처럼 참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한반도에 적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꾸준한 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총과 칼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이제 관세라는 이 경제 전쟁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미일 공조 체계를 더 강화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아마 국가 안보와 정치의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남북 관계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종 미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자는 그들이 할 힘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아테네인들의 발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죠. 물론 미군 주둔이 우리나라 안보만이 아니라 국내외 외국계 기업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길인가 할 때 우리는 또 동시에 수많은 한계를 목격하기도 하죠. 군비 경쟁이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동맹이 과연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현실주의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어떤 이상주의적인 비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멜로스인들이 언급했던 자신들이 오른편에 서 있고 정의와 섭리를 기대하며 신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입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를 이상주의라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는 평화라는 것은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 이 둘 사이에서 좀 이상주의에 기울여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새 본문에도 굉장히 초현실적인 이상주의적인 어떤 비전이 담겨져 있죠. 현실주의자들은 특히 이러한 기독교적 평화라는 공상적 논의가 한반도 평화 개선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제 비현실주의적이고 이 공상주의적인 평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갈등 해소에 전혀 무익한 것이냐 할 때 그것은 또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화를 향한 이 상상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설교 제목 가운데 이 상상력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힘의 균형과 어떤 폭력과 종속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펼쳐내는, 특히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이 펼쳐내는 그 상상력이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근원의 그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사야, 마태복음, 예배소설 묵상했죠. 이 새 본문이 기록된 시기도 사실 저자도 청중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 근원의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습니까? 상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6절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합니다. 또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벗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일이 전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리는 양을, 표범은 염소를, 사자는 송아지를, 곰은 소를 잡아 먹거나 해칩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본 구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고 굉장히 공상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죠. 이 구절이 기록된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느냐, 소위 국가론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 보면요, 주변에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전쟁과 풍요의 신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가 몰락의 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이 통치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정의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국가 공동체를 당신은 왕정이었기 때문에 이 왕정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현실주의적인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신세계적인 모습을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비유한 이 강자와 약자의 극명한 대비, 또 비현실적인 모순은 오히려 절망에 빠진 당대 백성들에게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희망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 환상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였죠. 또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적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될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이나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 세계가 서로 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이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하는 그런 세계임을 이사야가 짧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초원에 살아가고 있는 사자는 본래의 동물, 다른 동물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생존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양식이 사라지고 평화로이 풀을 뜯는 소와 동급이 된다, 이 동류가 된다는 묘사는 향후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고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평화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순 메시지 가운데 일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간결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주변은 이 로마 제국 체제에 있는 시공간이었습니다. 속국인 경우는 더 제국의 폭력과 억압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대 이 로마 제국 체제에서 잘 나가는 인물, 소위 그렇게 좀 각광받는 부류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전쟁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위험만큼이나 다양한 사회적 인정과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제 백부장이라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제 하급 지위관이었지만 그 역시도 굉장히 큰 존경과 그 다음에 애국심, 저 사람 보면서 애국자라고 이렇게 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이런 군사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인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냉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너희는 평안한 자가 되어라, 화평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비웃음 당할 만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냐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군인이고 더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군인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아주 지배했죠. 예수께서도 이 로마 속국에서 살아가시면서 제국이 만들어내는 이런 군사주의적 위계와 불의를 목격하셨습니다. 특히 전쟁 문화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이 그랬죠.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시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 귀신인 레기온에 들리게 되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낮 할 것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동굴의 외딴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자해도 하면서요. 이 말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문화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정신분열과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상황을 굉장히 잘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이범선의 오발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도 그 주인공의 어머니이죠. 정신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뭐 저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쟁의 어떤 후유증, 전쟁이 갖고 있는 어떤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소설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군인들과 당시 지배층은 무력과 힘을 통한 이 평화를 주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민중들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정신분열이 되거나 사회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평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였습니다. 지배 계급만 누리는 그러한 편협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가 아니라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평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른 평화에 대해서, 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이 대목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어떤 비전과 상상력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당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이러한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평화를 완전케 하시는 유일한 주체라면 신앙인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평화를 이루신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 신앙인의 노력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인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불필요한 것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무용하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당대 바울 시대에도 그랬지만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구분되었습니다. 차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께서 하나로 연대시킨다, 합하신다, 화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방인은 어땠냐? 불결하고 악하고 차별되고 또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차별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시기 바로 그 이후에 보면 반공이 굉장히 하나의 국가 정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기층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죠. 북을 적대시하고 차별하고 또 신앙인들이 그에 대해서 좀 더 일선에 서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북한의 어떤 체제는 사탄이고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이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게 좀 규정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승공해야 된다. 전투적 반공주의가 이제 승공으로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선시되고 어떻게 그것이 또 그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어떤 차별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시하게 된 것이죠. 없애고 그것이 평화의 걸림돌이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읽어가시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자기와 타자 사이에 이 높게 쌓인 벽을 허무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인간들 사이의 악감정, 증오, 원수, 이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상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보면요, 안타깝게도 폭력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었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 십자군 전쟁은 레반트 지역, 이 중동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원정을 간 폭력적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두고 일부는 성지 회복이다라고 이제 종교화시키고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야만 전쟁이었죠. 하지만 약탈, 학살, 그리고 동서교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끼쳤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위 말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성전, 이 전쟁의 거룩한 전쟁의 평화가 과연 존재했습니까? 사실 모든 세속적인 전쟁도 당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아주 복잡한 욕망과 이해 관심이 반영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화라는 것이 그런 십자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군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예수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 평화의 방식은 바로 타자에 대한 용서, 특히 원수에 대한 용서와 또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볼까요? 예수께서는 공생애 중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으로 치부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당대 유대 지배체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또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불의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하지 않으시죠. 복수나 방어가 아닌 침묵으로 비폭력적 평화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또 심지어 모욕했던 제자들,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거 감수하시는 거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가타부타 제자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복이나 징후를 통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쏘아진 고통을 감내하면서 타자의 평화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한 걸음 내디딘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평화라는 것은 값싼 평화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아주 값비싼 희생적인 평화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1일 오후 2시일기에서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북한에서도 대남 소음 방송 송출을 멈췄죠.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체제 증오와 험담과 또 어떤 적개심을 담은 목소리를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끈 것입니다. 남북 확성기가 꺼지자 14일에 이 북한 접경지에 살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 가운데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한 언론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대북 대남 방송을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이 메시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확성기 하나 끄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 주민은 평안을 찾습니다. 단순히 이 청각적인 소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동하게 한 것처럼 그것은 평화로우며 또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떤 상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상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상이 확대될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는 주님께서 말씀이 주실 것이고 또 함께 십자가 도산 위에서 남북 간의 화해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낙산교회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 화해주의를 기념하면서 남과 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 7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 간 경색된 관계는 모두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주님, 서로 원수된 관계를 당신의 은혜 속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힘과 무력을 통한 거짓된 화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 인류를 용서하신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화해의 잔치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